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은 3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라헬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스다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소 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론인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30장은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을 낳는 장면이고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야곱의 부인들이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죠? 애 낳기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레아가 이겼어. 6명을 낳았어요. 6명. 그리고 나머지는 둘씩 해서 12명을 낳았어요. 질투를 해도 할 게 있지. 애 낳기 경쟁을 해.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명이 됐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죠. 근데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갖다가 12자녀를 축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러실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야곱에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안 낳겠지만 늦둥이 낳았다고 한참 우리나라 유행했었죠. 늦둥이. 낳으면 안 돼요. 늦둥이. 우리 교인들은 낳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나 둘만 낳으세요. 부탁드리니까 정말 생각을 하세요. 생각. 자녀 많이 낳으면 좋아요. 좋은데 키우는 데 문제가 있어요. 키우는 데. 요즘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시대는 학교가 없어요. 야곱 시대는 학교가 없어요. 낳아놓고 밥만 먹이면 돼요. 학교가 없으니까 조금 뭐 7, 8살만 돼도 가서 양떼 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7살 때 되면 다 소 먹이러 다녔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소 몰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다 꼴 먹였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즘 7살 먹은 애가 소 몰고 나가서
꼴 먹여요? 소한테 잡혀 죽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진짜 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랬다고요. 다들 학교 갔다 오면 7, 8살 때 소몰고 나와서 꼴 먹였어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뭔가 심부름해서 여물이라도 갖다 줘야 돼요. 뭔가 일을 다 했다고요. 근데 이 시대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전부 다 7, 8살 되면 다 가서 양 키워라. 그 양하고 같이 살게 하니까 지 볼 것은 벌써 밥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3억 들어간다고. 2,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2억 5천 들어간다고. 그러면 30살까지 키운다 합시다. 한 아이가 한 달에 100만 원꼴을 잡아먹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하면. 그러죠? 1년에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3억 들어가니까 30살까지. 그러면 셋을 낳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출할 수 있어야 되고, 둘 낳으면 200만 원 지출하면 되고, 하나 낳으면 100만 원만 지출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부부가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도 있는데, 셋 낳으면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말이에요. 항상 돈이 모자라. 그래서 여기 지금 애 셋 있는 분은 아예 각오하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돈이 부족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돈이 모자라요. 왜? 돈 생기면 첫 번째 자녀가 있는 집은 애한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죠? 내 옷보다도 애 옷부터 사줘야 되고, 나 먹을 것보다도 애 먹을 것부터 사줘야 되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성적 떨어지면 학원 보내야 되고, 이게 우선순위 1순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가르쳐 드려도 또 셋째 임신했다 이런 소리가 또 들려. 아,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 믿음이 저렇게도 좋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다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할 말 없으니까 그 말 한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건 옛날 시대나 얘기, 학교 안 다닐 때나. 그러나 지금은 학교를 다녀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또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 후진 옷 입고 다니면 애들이 탈선을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메이커도 안 사주고 막 이래? 그러면서 막 애들이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엄마 아빠한테 막 들이받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더 말은 들어요. 초등학생. 교인보관 가르치는데 잘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와 주는데 안 하는 애들은 교인보감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아예 하기 싫어한대. 아예 싫어한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해. 교인보감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애들용도 재밌게 써놨어요. 어렵게 안 써놨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 겨우 그 2페이지야. 일주일에 그 2페이지. 그거 읽고 그 느낌 너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런데 그거 하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걔가 커서 뭐가 될까? 부모 속썩이는 애 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해낼 것이 없어요. 부모 속썩이는 애 되는 거지. 내 친구 목사가 한 10년 전에 자기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러더라니까.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내쫓아버렸다고. 자기 아들을 내쫓아버렸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무슨 뭘로 그렇게 속을 새겨? 그랬더니 돈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간대. 이불 속에다 숨기면 이불 속에서 뒤져가고, 양말 속에다 숨기면 양말 속에서 꺼내가고, 하여간 돈만 집에 어디다 놔두면 기가 막히게 가져간대. 아무리 패고 두들겨 패도 소용없대. 남의 건 안 훔치는데 집에 건 그렇게 가져간대. 그래서 집에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돈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나오면 패놓고 나서는 이 새끼 나가라고 그랬다고 쫓아버렸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나갔어요. 21살 먹은 애가 대학도 안 다니고 나갔는데 22살에 애 낳아갖고 왔어.
남자애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해도 애라가 거기가 또 손자라고 키워줘야 돼. 속밖에 안 새겨. 그래도 좋다면 많이 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 교육 신경 써요. 자녀 교육. 내 자식을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경쟁 사회예요. 경쟁하기 싫어도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 밀리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수입이 적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우리만 그래요? 공산국가도 경쟁 사회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라고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크면은 경쟁 사회에서 그냥 밀려나요. 40대, 50대 가면 진짜 할 일이 없어요. 평생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지금 초, 중, 고 다닐 때 신경 써서 그 교인보감 잘 가르쳐서 옳고 그르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 공부해야 되고 나쁜 습관 고치고 좋은 습관 길들여야 되고 필요한 건 내가 다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애가 이 책 읽는지 안 읽는지 잘 이렇게 지켜보고 물어도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라고 그 책 써놓은 거니까 자녀 교육시키는데 유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 낳는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어요. 자, 두 번째 25절서부터 이제 야곱이 복을 받는데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대요. 요셉도 이와 같죠. 요셉도 그죠? 요셉이 다 보디발이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 하시는 분들 가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손님이 왔다 가면은 그날 하루 종일 사람이 많이 온대. 근데 어떤 손님이 왔다 가면 그날 하루 종일 사람이 안 온대. 제발 그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반도 알고 요셉도 그 말을 해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신학교에 입학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전도사 수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몇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학교에 게시판에 붙어요. 학교 게시판에 모집 공고가. 그래서 이제 게시판 보고 이력서를 내고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식하는 가운데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무슨 교회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몇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딱 내려오니까 그 다음날 금식 끝나고 내려오는 그 다음날 거기서 전화가 딱 와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전도사로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내가 맡은 부서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로 간 교회죠. 교사만 하다가 처음 전도사 간 거예요. 처음 전도사. 나이가 20 그때 7? 한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6, 7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처음 맡았는데 막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아들 하나, 아들 둘에 딸 셋. 옛날 분이니까 많이도 낳아서 5명 낳았어. 예. 첫째가 아들, 막내가 아들, 중간이 셋이 딸인데 첫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 둘째 딸은 백녀, 뭐라고 그래 그것을? 백조. 셋째 딸은 고3.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당시는. 세 아가씨한테 편지가 와. 옛날에는 이메일이 아니고 편지였어. 네. 그래서 제가 사임했어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갔어요. 다음 교회를 갔는데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6개월 만에 내가 맡은 부서가 배가가 되고 작년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전사 때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신 거죠. 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목숨 거시고, 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그 부분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영광을 돌려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요셉이 자기한테 누가 이렇게 영광을 하면 우리 주인님 보디발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돌려야 그게 보디발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보디발의 귀에 들어가면 보디발이 요셉 저놈은 믿을 놈이다 하고 더 많이 맡기지. 요셉이 지가 다 받아버려. 그러면 보디발이 이 녀석 봐라 싸가지가 없네. 종 녀석이 지가 다 받아. 내년에는 내쫓아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종이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이 받으셔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돌리셔야 돼요. 장사가 잘 돼도 하나님께,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 대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록알록한 것을 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39절에 야곱이 또 꾀를 쓰지요. 얼룩얼룩한 그 신풍나무라는 것을 갖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기를 해요. 그래서 39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 이야기를 그 성경 공부 책에 보면은 계단공과의 책에 보면은 옛날에 내가 교사를 해서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야곱이 이게 신풍나무를 갖다 놓고 새끼를 베게 해서 얼룩얼룩한 것이 많이 태어났다. 요렇게 써놨어.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나무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갖고 얼룩얼룩한 게 태어난 게 맞아. 30장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풍나무 가지, 얼룩말른 나무 가지 보고 새끼 보면 얼룩말른 게 태어나? 그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 낳을 때 사진, 예쁜 사람 사진 보고 임신하면 예쁜 애 나오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31장 10절을 보세요.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순놈이 다 뭐였다고요? 네, 아롱진 것들이요. 얼룩얼룩한 것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게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죠. 나무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니 성경 공부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30장만 써놨더라니까. 31장의 이 내용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야. 엉터리. 그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오류를 덜 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근데 이 둘 다 놓쳐서는 안 될 말이에요. 영생은 영혼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복된 길도 영혼과 관계가 있지만 육신의 삶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 짧은 기도지만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전사 때부터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참 내가 날 볼 때 뭐 미련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저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셔야지. 그렇죠? 모르잖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길인지 어떤 게 복된 길인지 알아요? 멍청해서 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야곱도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했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처럼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숨쉬고 살았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해서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를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방송 선교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